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기도, 대배 기도문 작성하는 거 우리가 다 같이 공부했었지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세 분이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대배 기도문 할 때 우리 나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간 게 아니고 다 해주셔야 돼. 다음 주 해오세요. 계속 그냥 눈 마주치면서 내가 명량할 배짱을 넣고 계속 부탁을 드릴 테니까 꼭 해오셔서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그러니까 해오셔야 됩니다.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강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많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나는 인기척이 없길래 아무도 안 해올 줄 알고 내 혼자 또 부랴부랴 혼자 이렇게 써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만족하게 쓴 건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강 목사가 저렇게 기도문을 써왔으면 나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참고해서 똑같이 쓰시면 안 되고 이와 다르게 난 또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게 한 장이면 딱 됩니다. 한 바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예배 기도문을 써왔냐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 목양 성도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를 돌아볼 때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온갖 우리 안에 탐욕, 시기, 불평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진행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년 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목양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공동체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원하옵기는 우리 목양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과 진해구와 창원시와 조국과 세계를 섬기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과 진리 되신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영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종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목양의 지체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태껏 지켜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여기에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사랑에 감격하며 앞으로 우리의 삶도 지켜주실 확신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분이 좀 넘었어요. 벌써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막 뒷장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설교됩니다. 설교. 그래서 어떻게든 해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신 거는 제가 또 정리를 해서 아마 해독을 좀 해야 된다서 다음 주에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해올게요. 집사님 오셔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렇게 감정이 안 실리죠. 그죠? 쓴 거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그러니까 왜
변사처럼, 무성영화 변사처럼 하나님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뭡니까? 이게 많이 읽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썼으면 계속 1년 연습을 해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셔서 꼭 할 수 있도록 한 바닥이면 됩니다. 한 바닥. 3번 그거 제일 합니까? 한 바닥만 써면 돼요. 그러면 3분 정도 돼요. 내가 볼 땐 더 걸릴걸. 우리 할머니는 전에 그때 편지 읽을 때 보니까 한 10분 넘어가던데. 엄마.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 시간이 또 줄어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분량을 한 바닥으로 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아주 유명한 어떤 칼럼니스트나 이 방송인들도 원고를 써오면 내가 이 써온 곳에 30%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30%. 써온 곳에 30%. 그럼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 참 잘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했을 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주 깔끔해지면 그게 듣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같이 기도를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 오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꼭 해오십시오. 네? 내가 채널개수에 무슨 많이 더 이상 질문 자꾸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그래 안 했습니까,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뭐 내가 그래 안 해드렸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막 업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집사님의 어떤 직장에 집중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생명의 삶을 보면 그 22일부터 11기 이제 상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큐티가. 그래서 큐티 가지고 계신 분은 같이 보시면 되고, 없는 사람은 제 이야기만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23페이지 보면 11개 상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11기 상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나고 솔로몬 시대로부터 해서 어떤 이스라엘의 그 열왕의 어떤 시대들이 계속 이제 열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반부 같이 보게 되면 이제 전반부에 어떤 왕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제일 초반부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다윗이 그 운명하는 내용,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 왕국이 분열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쓰이냐면 아들아,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주제라고 크게 써놨어요. 그래서 아들아 이러면 아들이라고 아들아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오늘 밑에 내는 거 퀴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들아 이거 또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이니까 아들아 이렇게 이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러면 이 아들아 말한 아버지는 누구이겠습니까? 다윗.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다는 겁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입니다. 유언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인생이 형통한 것이 된다 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 가족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내 가족이 진짜 이 말로만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 아이에게 공부 잘해라, 돈 잘 벌어라, 좋은 직장 가거라, 좋은 와이프 만나거라, 좋은 남편 만나거라. 그거 맞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배짱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게 2007년도입니까? 2008년도입니까? MBC 프로그램 중에, 그 유명한 프로 중에 느낌표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느낌표에 책을 읽자! 그게 있었어요. 그 책을 읽자 중에 선정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히 불이 마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300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게 소설이고. 근데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 그게 뭐냐면, 한 부부가 그 서울시 간석동이 참 못 사는 동네입니다. 달동네입니다. 거기서 뭘 했냐면 어린이 공부방을 했어요. 하다가 내가 이 서울에서 못 살겠다 해서 어디로 넘어갔냐면 강화도로 갔습니다. 인천 강화도 섬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그 공부방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건데 정말 가난했죠. 어린이 공부방을 하니까 뭡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통장이 마이너스고 이게 살만한 그 형편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맨날 마이너스에 있는데 이 여자분이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설을 하나 쓰자. 글을 하나 쓰자. 근데 이걸 완전 거짓말만 쓰는 게 아니고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쓴 것이 괜히 불이 마을입니다. 근데 그 괜히 불이 마을을 써가지고 책이 얼마나 팔린 줄 압니까? 200만 권이 팔렸어요. 200만 권. 그 인세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생긴 거, 이 여자분이. 강화도에서, 촌에서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생겨요. 그 감당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에게 수십억 원이 갑자기 생겼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정신이 없죠, 그죠? 그래, 그분도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이분이. 없던 돈이 생기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내렸으니 어떡합니까? 에이, 난 나눠줄 삐자면서 진짜 확 통장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다 털어버리고 나눠준 거예요, 그냥. 돈을 다 나눠준 거예요. 자기 통장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가. 근데 그게 너무나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근데 나는 참 대단하다면서 나는 그래 못하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내가 뭔 이야기하다 지금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깊은 뜻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생활 편에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회복지하고 또 사회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선배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과연 네가 가는 것은 좋다. 근데 그러면 과연 니네 아들과 딸들이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과 같이 살고 내 통장이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지라도 내 아들과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내 아이들과 내 손주들은 서울 법대 가고 고시 패스하고 막 욕들은 뭐다 국무총리 되고 대통령 되고 떵떵땅 이러길만 하잖아요. 이 강화도 천동네 여자 청동동에다가 목양계 간판 밑에다가 플래카드 강우경 사부 고시 패스 목양이 낳은 위대한 아들 막 남한의 영도 아니 남한이래. 내가 북한 놈도 아닌데 대한민국의 영도자 막 이렇게 써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정말 네가 가난한 동네에 가서 돕기를 원하면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살 각오가 돼 있으면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가 고생하고 네가 힘들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살아라.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고생할지라도 너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공부 잘하고 1등하고 서울대학 가고 사법고시 패스해서 떵떵거리다 이게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갱인 부리 말을 썼던 그 김중미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가 나와 똑같이 살지언정 떳떳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뭐라 합니까?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인생이 형통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공격당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할지라도 그걸 각오하고 살아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뜻대로 안 돼요. 뜻이래.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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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나는 1억을 원치 않는데 단돈 100만 원이 필요한데 뜻대로 안 돼요. 기도를 했는데도 안 돼요. 인생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뭡니까? 니네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니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이러지 말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이. 니나 잘해라,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다윗은 그런 배짱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 배짱이 있어요. 니가 그래야만 잘 될 거다. 그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멋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멋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다. 아도니아, 요압 그런 여러 모반들이 있었지만 그걸 잘 이겨내고 그 다음 아들에게 한 말은 유언은 단 한 가지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아들에게 건면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갑자기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내가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해야 될 때 내가 뭔 말을 해야 될까 숨이 넘어갈 때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미리 말을 준비해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말을 준비할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이러다 그냥 끝나요. 말짱꽝이다. 똑바로 살아라. 에라이 이라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돼. 그래, 나는 항상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마음속에 말할 준비를 해 있어요. 길게 하면 안 돼요. 숨이 그만 확 끌어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다 우리 어머니 마지막 말씀 다 이러면 안 되니까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하듯이. 그 찰스 웨슬리,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I am so satisfied 이랬으면 나 참 만족한다. 나 참 감사한다. 이라고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꼭 한 문장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한이 쓰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기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서 그런 게 있겠는데 어디 장독에 돈 모아놨다잉 잊지 말고 비밀번호는 몇 번이나 그런 거 말고. 자, 밑에 열왕기상 한눈에 보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크게 주제로 보면 세 분으로 나는데 다윗의 죽음, 그 다음 솔로몬의 통치, 그 다음 분열 왕국, 남북 왕국이 나눠지는 이 세 가지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 전반부까지는 뭐냐면 이 다윗이 몸이 약해지고 이제 노사기 되니까 자녀들 사이에 왕이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왕자들 사이에 왕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때 처음 왕위를 노렸던 자가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그죠? 근데 아도니아가 이런 식으로 왕위를 노릴 필요는 없었고 순차대로 하면 됐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어떡합니까? 벌써 죽었죠. 압살롬과의 사고에서 이미 암논은 죽었죠. 그 다음 차서가 누구냐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럼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에게 아주 유리한 고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꼼수를 쓴 거죠. 꼼수를. 편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왕위를 계승하려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 반대에 있는 나단과 바세바와 그 솔로몬 아들의 그 파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사람이 순리를 따라야 되는데 순리를 자꾸 역행하려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장 전반부 11절까지는 다윗의 이제 유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유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면 솔로몬의 왕위가 계승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나타나죠. 솔로몬이 어떤 계승 다음에 지혜, 건축, 그리고 솔로몬의 후반부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탈선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우리도 오죽하겠습니까만 이게 평안하고 이게 뭔가 만족하고 뭔가 행복이 있을 때는 꼭 그다음 문제가 생겨요. 이게 사람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우려고 해도 여러 개가 안 보여요. 여러 개가 내가 만족하면 남이 안 보이고요. 남의 고통을 보면요 또 이게 안 보이고 사람이 이상하게 이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이게 솔로몬도 처음에 자기가 처음 왕이 되어서 자기 왕권이 확고하게 안 됐을 때는 뭡니까? 백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정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그런 위험에 다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와 그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그럽니까? 밖에 와저리 시끄럽나? 그러잖아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민중들이 뭐라 그러는데?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지레 난립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럽니다.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합니까? 참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면 창고 곳간의 문을 열어서라도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뭘 잠재우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말이 앙따네또 왕비가 뭐라냐면 참 이상하다.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빵이 없는데 고기가 있습니까? 빵 먹을 형편이 안 되는데 고기.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게. 자기가 유복하고 자기가 행복하니까 남이 안 보이고 남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과 나락에 떨어지게. 그러니까 우리 모습에서도 뭡니까? 좀 따시고, 배부르고, 이 정도? 이 부분에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게. 아무 일 없다? 그냥 괜찮다? 이것도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뭐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에게도 경각심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딱 죽고 나자 뭡니까? 그 부작용들을 후손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솔로몬들이 그 잘못된 정치들이 그 후손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에도 뭡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오만 어려움은 다 겪었잖아요. 다리 내리 앉아, 백화점 무너져, 바다에 사람 빠져, 유람선 깔아앉아.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한 건 아니죠. 대통령이 짓나 그 말이 아니고 그거 오래전에 짓고 오래전에 만든 거잖아요. 그 부작용들이 이때에 와서 그냥 와라라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잘못했던 그 말년에 잘못했던 정치들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이 그 후대에 와서 엄청난 피해와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걸 또 이상하게 적용하냐. 내가 일이 안 되는 게 다 조상 탓이네. 알고 보니까 내 잘못이 아니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 말씀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후손들이 나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것도 맞죠. 네 인생 내 인생 맞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는 그럭저럭 살다가 갈 수 있어요. 솔로몬도 그럭저럭 살다가 갔어요. 솔로몬이 저주받아가지고 뭐 쫓겨나고 왕이 뺏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럭저럭 살고 밑에 로마한테 왕위도 주고 다 했어요. 솔로몬은 그럭저럭 살았어요. 솔로몬은 나쁜 짓 하고 썰무트를 잘못하고 솔로몬은 범죄하고 살았어도 솔로몬은 그럭저럭 살고 갔어요. 근데 피해는 누가 봅니까? 후손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여기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에 반하게 살고 그럭저럭 살아도 나는 여파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갚이면 뭐 세상에 무슨 일인지 뭘 알아. 나는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별 어려움 없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나 때문에 막심한 손해를 보고 막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지금 나한테 아무 일이 없다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한테 아무 일이 없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렇게 무겁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솔로몬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들 누굽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앞에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어떤 한 관리가 솔로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걸 달성을 못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또 다시 한번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죠. 들어주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왕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여로보암, 남쪽에 르호보암. 그러면서 이제 왕국이 분열되어서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 때문입니까? 솔로몬 때문이죠. 솔로몬 때문입니다. 조상 탓입니다. 내가 잘못된 게 조상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나 지금 잘해야 됩니다. 나 지금 여기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저자는 누가 쓴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사료들을 조사한 자가 그 열왕기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연대 그 시기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바벨론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페르시아에서 해방되어 나오기 그 전까지 요아긴 왕이 해방되기 전까지 나오기 전에 석방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쓰여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목적이 막 복잡하게 쓰여 있어요. 근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열왕기상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왕은 무엇이고 악한 왕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일반 우리 세상을 살고 우리가 정치만 바라보면 훌륭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왕정에서 훌륭한 왕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에게 행복하게 하고 백성들을 먹을 걸 잘 주고 백성들이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 훌륭한 대통령이고 훌륭한 왕 아닙니까? 그죠? 그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맨 밑에 줄에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신실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냐가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그 북왕국에 보면 여로보암 2세라고 나와요. 들어봤죠? 그죠? 그 북왕국의 초대왕 말고 후대에 가면 또 한 번 여로보암 왕이 나와요. 여로보암 2세.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살기 엄청 좋았고요. 국제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근데 뭡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백성이 등 따시고 배불러도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뜻에 선하게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왕도 아니고 선한 왕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판단을 가려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선하게 살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달까지 보아야 할 내용들 보면 먼저 23페이지 아랫부분 보면 1장 1절에서 1장 53절 그러니까 1장 마지막까지가 어떤 겁니까? 왕이 다툼에 대해서 난다고 합니다. 이 왕이 다툼이 어떻게 나냐면 이제 다윗이 한 40년 가까이
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체온이 떨어지면 그 만병의 원인이 된다면서요. 기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 여자를 그 다윗 왕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젊은 여자를 이렇게 다윗의 침실에다가 넣어주면 다윗이 좀 생명이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거나 진리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영감이 많이 아픈데 오늘 내일 하는데 처일을 하나 구해가지고 넣어주면 그래 그런 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1.1이 전부 진리가 아니고 그 뜻을 알아야 진리인지 아닌지 그 분간이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고 그 당시에는 약이 많이 없으니까 하다가 국민지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근데도 뭡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다윗이 얼마나 여자한테 질렸는지 시급도 보고 잔치도 보고 막 대들고 막 달라들고 막 형제 자매끼리 막 강간 사건이 나고 그러니까 아이고 여자 몸서리야 싶은지 침대에다 가다가 젊은 여자를 넣어줬는데 뭡니까? 아무 일 없었답니다. 아무 일 없었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할아버지는요 밥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애 낳는답니다. 옛날 어른들 말입니다. 남자는요 밥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애 낳습니다. 근데 뭡니까? 지금 다윗에게 아주 젊은 여자를 침실에 넣어주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아주 그 좋은 뜻이지만 내가 이제 삐딱하게 생각하면 여자한테 질려놓으니까 또 건드려 놨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겠죠. 다윗 입장에서도.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정보를 이제 자녀들과 신하들이 정보를 입수하기 시작하냐면 다윗 왕이 제대로 판단이 흐려지고 몸이 약하게 되니까 뭡니까? 다음 왕에 대해서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도니아가 먼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누가 옵니까? 먼저 군대장관 요압이 같이 하게 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와 함께하고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어떡합니까? 왕위 즉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된 거죠. 왕위 즉위식이 났으니까 이제 막 소문이 나게 되고 이 왕위 즉위식을 하고 나면 뭡니까? 왕이여 만세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지금 만세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떡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소리를 듣고 그 밧세바 그러니까 솔로몬의 운이 밧세바를 부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왕비인 밧세바 당신이 다윗 왕에게 가라. 가서 전에 받았던 약속 밧세바 몸에서 나는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거라는 그 약속을 왕께서 잊지 말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라. 그 말이 뭡니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그 약속 잊지 말고 그대로 지켜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러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나단 선지자도 밧세바도 목숨 걸고 한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도 힘없는 왕이고 그 대세가 아도니에게 만약에 몰려갔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거.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모든 여론들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여러 숙적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 같은 경우는 고향으로 쫓아보내고 요압 장군 같은 경우는 처형당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왕이라고 그렇게 크게 막 큰 소리 치던 아도니아는 어떡합니까? 제단 뿔을 잡게 되죠. 그래서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도피성과 같은 효과라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제단 뿔을 잡거나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살려달라고 목숨 살려달라고 억울하다고 제단 뿔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아도니아가 살 수 있습니까? 죽어야 합니까? 원칙은.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됩니까? 지가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단뿔을 잡으면서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건 잘못됐고 하나님 이건 잘못됐고 이건 내가 옳고 얘기할 때 하나님 다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실컷 하나님께 쏟아붓고 정신 차리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보다 내가 옳겠습니까? 전문 용어로 택도 아닌 소리지. 하나님이 안 옳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감정이 격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도니아처럼 이러면 안 되겠네. 내가 억울하다고 재단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를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솔로몬이. 왜 했습니까? 더럽다. 나 돌아다, 살려줘라. 이래 된 거죠. 자기 측근들도 다 처형당하고 기양당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에서 11절, 24페이지에 보면 2장 1절에서 11절에 다윗의 유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유언과 함께 정체적인 유언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언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왕위를 이어받는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정체적인 것을 하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걸 배웁니까? 우리 학교에서 국사를 배울 때 신라가 망하면 그 다음 누가 생깁니까? 고려가 생기고, 고려가 망하면 그 다음 누가 생깁니까? 조선이 생기잖아요. 그럼 초대 왕들이 다 했던 게 뭐냐면, 세계 역사나 한국 역사에도 뭐냐면, 왕들이 처음 왕이 될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뭐라고요? 왕권 강화 정책. 왕이 말 안 듣면 죽는 줄 알아는 것을 뻔때기로 한번 보여줍니다. 뻔때기로. 허물허물해지면 안 되고, 정말 강한 왕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걸리는 거 맨놈 날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도 그 대통령이 되었던 분들 중에 보면 아주 강한 걸 보여주죠. 강한 걸.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산주의자라는 그 어떤 그런 누명을 쓴 적이 있죠. 맞기도 하고 뭐 여수순천 사건에 관련돼서. 근데 그 자기 사촌형 박상이라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북한의 그 유명 고위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사촌 동생이 남한의 대통령이 됐다니까 김일성이 그 특사로 그 보냈다고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공식 특사잖아요. 그 자기 사촌 형이잖아요. 사형시킵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난 철저한 반공주의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형을 팩 날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미국 대통령이 불러요. 반공주의자구나. 빨갱이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강한 사람이니까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강한 걸 보여줄 때가 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정치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우리 애들 대통령 안 해도 돼. 대통령 그건 막으러. 그냥 그 지지를 하려고 뭘지 모르지만 그거 좀 그래.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직업 두 개가 있다. 세상에 가장 더러운 직업 두 개 있다. 하나는 창녀고 하나는 정치인이다. 그랬어요. 그 참 매정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어떤 유언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뭡니까? 네 측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너에게 모반할 만하고 현명할 만한 사람들을 목숨대로 살도록 두지 말고 뭐 건수라도 하나 걸리면 가만두지 말고 쳐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네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날아간 사람 중에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은 쫓겨나고 그 다음 또 한 사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므이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다윗이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잖아요. 지가 왕이 되려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갈 때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울면서 가는데 시므이라는 이 사람이 와서 막 다윗을 욕을 합니다. 그래, 네가 잘 될 줄 알았냐? 네가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네가 죽어 마땅하지. 이러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피난가는 다윗을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아비새입니까? 아비새가 다윗 왕이 그런다. 내가 지금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이라고 나한테 명하십시오. 그랬는데 다윗이 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므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거 이제 아들한테 쫓겨나가 언젠가는 걸리가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 왕이 복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욕한 거예요. 남 욕하면 안 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복귀하잖아. 그럼 시므이는 어떻게 돼요? 근데 시므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시므이가 어떤 지파 사람이냐면요.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 왕 앞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을 몰락시킨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므이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다윗이 왕위에 복귀하게 되잖아요. 그때 시므이가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꿇어, 박아.
자로 굴러, 우로 굴러, 뭐 이러면 되는데, 다윗이 그러면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그 왜 용서해줬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다윗 왕이 참으로 너그러운 분이다. 그걸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비로운 분이다. 그런데 뭡니까?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야, 딱 이렇게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할 때 뭐라고 하냐면 시므이를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그래요. 시므이는 용서받은 줄 알았어. 근데 뭡니까? 다윗이 시므이는 절대 용서하지 말아서 자기 명대로 죽지 못하도록 놔두지 말라고 그랬어. 와, 무섭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뭡니까? 그 못된 거는 또 뭡니까? 절대 순종합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지 마라. 네가 이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는 순간 네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고가 일어납니까? 시므이도 부자였는데 그 종이 도망을 가게 되죠. 도시를 떠나서 도망가게 되죠. 근데 그게 종이라는 재산이 되게 큰가 봐요. 엄청난 큰 재산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종을 접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딱 완전 막 CC 카메라 달고 그러지 않겠어요? 요즘 가서 CC 카메라 달고 망령 나가고 화장실 갔다 왔다, 밥 먹고 있다, 뭐 자고 있다, 뭐 다 감시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나가는 순간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시므이를 쳐버린 거죠. 무섭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두 가지를 부탁을 한 거예요. 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켜라. 그 다음 시므이 절대 용서하지 마라. 요압도 뭡니까? 죽이라고 했어요. 요압도. 그거 너한테 아주 큰 문제 일으킬 사람이다. 요압 장군도. 근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알겠지만 요압이 남이 아니에요. 요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조카. 누이의 아들입니다.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권력과 정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대요. 낮술 먹으면 애미애비도 안 보인다면서. 낮술에 애미애비도 안 보인다. 이거 정치에는 이거 친척의 목숨도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자칫 실수하면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삶에 덫이 있어요. 덫이. 그런 참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밑에 요압 이야기가 있는데 요압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냥 따로 읽으셔서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오른쪽에 가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이제 2장 12절에서 46절까지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또 어떤 사고가 나냐면,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불을 잡아서 아도니아만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저 촌에 가서 농사를 짓고, 막 조용히 살지. 약초나 캐묻고 막 조용히 살지. 이 어떡합니까? 아도니아가 지가 잘못한 걸 모르잖아요. 내가 앞에 그랬죠.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살고 싶은 마음뿐이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 중에 회개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솔직히 고백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요. 근데 회개의 삶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어떡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큰 사고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잘못 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큰 사고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요, 큰 사고칩니다요. 저도요, 정신 못 차리면요, 큰 사고칩니다요. 지금 대전에요, 큰 사고가 났어요. 대전에, 이거 방송 안 나갈 거니까 내가 뭐 방송 나올 사람도 아니고, 대전중앙장로교회라고 있어요. 되게 큰 교회 사무는, 그죠? 대전중앙장로교회. 충남대 병원 근처에 있대요. 억수로 오래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 장로교에서 그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어서 총회장도 하시고. 근데 그 교회 사고가 났어. 몇 주 전에. 뭐냐면, 수요일 날 아줌마들 한 200명이 와가지고, 그 대전중앙교회 와서 난리를 친 거예요, 막. 부수고 던지고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근데 처음엔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막 현관에 집어 던지고 고함 지르고 막 그 일하는 사람들 막 아줌마가 대를 들면 아저씨가 못 이겨요. 막 아저씨 머리 잡아 땡길고 막 고함 지르고 넘고 막. 근데 이 200명의 여자들 어디서 온 여자인 거 보니까 경기도 과천에서 온 교인들이라. 경기도 과천에서 온 교인들이라. 근데 경기도 과천의 교회 이름을 까먹었네. 은혜로라는 교회가 있는가? 그 교회가 신옥주 목사라는 여자 목사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요즘 시끄러워요, 전국적으로. 뭐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제되기도 하고. 근데 뭡니까? 이 중앙장로교회 사모님이
경기도 과천에 그 교회를 다니는 거라. 근데 그냥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대전에서 과천까지 가. 그래서 살림을 차리고 사는 거라고 막. 그럼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대전의 목사님이.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처가 식구들까지 다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막 목사님이 막 공식적으로 막 뭐라고 이러니까 그 과천에서는 왜 우리 목사님 욕하냐고, 자기 교회 목사님 욕하냐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뒤집으러 온 거야. 근데 부인이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어제 또 신문 났어요. 뭐냐면 이 사모님이 공식 기자회견을 했어요. 공식 기자회견을 그 과천의 교회에 빠진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 목사님 보고 정신 차리고 은퇴하고 이 당뇨나 조절하고 농내장 치료나 해라.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잘못했다.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방심하면요. 아니, 사모님이 원래 그랬겠습니까? 안 그렇지. 원래 그런 분은 아니지. 근데 순간 방심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아도니아도 뭡니까? 자기가 죽을 목숨 살았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장에 가서 뭘 요구하냐면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가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윗 침대에 들어있던 여자 있죠. 처녀 아비삭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 아비삭이 그러면 다윗의 최후의 여자였잖아요. 침실에서 같이 있던 여자였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으니까 가부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대 왕은 이제 솔로몬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죽을 목숨을 살았는데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요구사항이 뭐냐면 이 여자 아비삭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일이냐면 그 당시 왕권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아비삭도 어떻게 합니까? 왕의 여자잖아요. 아비삭도 왕의 여자잖아요. 그러면 전임 왕의 여자를 내가 가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다윗 아버지에게 모반하고 혁명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옥상에다가 망장을 치고 다 보이게 치고 뭡니까?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그 백주 대낮에 간통을 해요. 간음을 해요. 그건 뭘 이야기냐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내가 이제 왕이라는 겁니다. 왕의 여자를 내가 다시.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뭡니까?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나한테 달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든다, 이 여자가 좋다, 이 여자가 예쁘다 더불어 뭐냐면 내가 다시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바세바가 뭡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떡합니까? 어머니 바세바가 솔몬한테 가서 저기요 왕이요 부탁이 있는데 어머니 말씀하세요. 내가 어머니 부탁 못 들어드릴 게 뭐 있어요? 그게 있잖아요. 예 어머니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떡합니까? 막 분노하면서 왜 어머니 그러면 왕자리도 달라고 할 때 줘버리죠 이러는 거예요. 내 왕자리도 줘버리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화가 난 이유가 그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냐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어머니가 인정하는 거라고요, 지금. 어머니. 그러면 뭐 안다고 여자 주는 걸로 끝납니까? 내 왕자리 그냥 줘버리라고. 이래 돼가면서 그러니까 용서하지 말하면서 분하야를 시켜가지고 아도니아 잡아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심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방심하면. 내 가족이 우리 아버지 목사, 우리 남편 목사, 우리 형님 목사가 나쁜 놈이라고 기자회견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신문 날 줄, 방송 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바르게 깨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거 억수로 재밌는 건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 다윗의 아내가 9명 뭐 세 마리 피지 뭐 솔로몬은 1000명인데 뭐 자기 마누라나 다 알겠나? 그래서 뭐 미갈,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바스바, 아비사 이렇게 다윗의 아내들인데 이거 표 위에 보면 억수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밑에도 두 번째 줄 보면 그 중에 자세히 언급된 여인은 미갈과 아비가일 그리고 바세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 여인 미갈과 아비가일과 바세바인데 이 세 사람은 뭡니까? 다 과부 출신이다. 다 남편이 있던 여자다.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 재미지라고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 안에 남편이 있던 여자들. 그걸 아내로 삼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 딱 가면 뭐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자 보면
마아가라는 여자가 있죠, 그죠? 마아가라는 여자. 이 마아가라는 여자가 누구의 어머니냐면 압살롬의 어머니입니다. 다말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친정이 어디냐면 그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술 왕 달메의 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술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왜냐면 아람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이방 쪽의 여자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다네요. 중동의 여자들이 참 예쁜 편이래요. 목사님 알아보셔서 그러지 말고 중동 여자가 참 있는데 이 시리아, 레바논 이쪽 여자들이 참 이쁘대요. 남자들도 잘생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자를 그 다윗이 아내로 얻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과 다말이 진짜 예뻤잖아요. 그러니까 다말도 그 딸의 다말이 얼마나 예뻤으면 이보고 오빠가 그걸 못 견뎌가지고 딸을 그 여동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압살롬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흠이 하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남자인데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막 그 무게가 엄청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아. 머리 무게가 몇 건데는 그 목 디스크 걸리지 그게. 나는 불화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바세바가 내용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보면, 그 글에 보면, 엘리암의 딸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햇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풀면요. 역사식에 배웠던 히타이트 사람. 히타이트. 그러니까, 최초로 고대 근동에서 철기 문화를 가졌던 사람. 히타이트. 그러니까,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히타이트 이방 사람인데, 뭡니까? 이스라엘로 망명한 사람이에요. 망명한 사람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치면 나카무라 노부스케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한국으로 기와했는데 얼마나 한국 사람과 친하고 한국 사람에서 충성을 다하는지 한국의 장군이 된 거예요. 나카무라 야마모토가 외국 간신이 아니고 스파이가 아니고 진짜 한국의 군인이 된 거예요. 목숨을 바칠 정도로 훌륭한 군인, 망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지금 바세바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여자가 좋아서 다윗이 됩니까? 모함에서 이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저 동남아나 태국 사람인데 사장님 나빠요. 이런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한국 대통령의 한국 국방장관의 훌륭한 신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제 옛날 내 나라를 믿고 한국이 내 나라를 생각해서 내 목숨 바치고 열심히 전쟁하고 싸우면서 국방을 지키면서 사는데 어느 날 내가 한국 국방장관과 대통령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한국의 어떤 훌륭한 높은 공무원한테 내가 모함 받아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가족, 내 부모를 떠나서 새 나라에서 내가 다윗 왕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과 조국을 위해서 다윗 왕에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전쟁을 나간 사람인데 내 마누라 뺏으려고 왕이 날 죽인 거예요. 무섭지요?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벌 주잖아요. 의사분이 하늘 날아가서 다윗 보고 당신 나쁜 놈이야. 다윗은 인정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인정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모습이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우리의 단점이고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세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보면 엘리암이라고 돼 있잖아요. 엘리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엘리암의 아버지 그러니까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 족보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내가 지어내는 게 중요한 족보들을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들어봤습니까? 아히도벨 누굽니까? 압살롬 편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모범할 때 지략가 있잖아요. 색사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압살롬 혁명군 압살롬 편에 든 책략가였다고요. 참모였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보낸 후세와의 그 아이디어 전쟁에서 실패해서 아히도벨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잖아요. 자기 집에 가서.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요.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인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장인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바세바의 할아버지니까. 그러면 정말 막 떵떵거리고 살 수 있잖아요. 정말 훌륭하게 호족으로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 편을 들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아히도벨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우리 손주 사이를 죽이는, 우리아를 죽이는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부작용을 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정도 죄 짓고,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면 몰수하고 살아도 내한테 아무 일 없다고 생각되죠. 나중에 큰 부작용 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도 못하던 일이 뻥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아도니아처럼 이래 살면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려달라고 그랬다가 지가 잘못된 걸 모르니까 또 달라고 그랬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도 저 구약시대처럼 그냥 그대로 반응하셔서 잘못하면 팡팡 때려주고 잘못하면 푹 이러면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하시는지 마지막 결선에서 엄청난 여파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잘해야 돼. 지금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우리 경상도 말로 코 세다 말 칠칠이도 안 듣는다. 참 왕들 참 정신 못 차린다. 우리가 막 뉴스 보고 텔레비 보면서 뉴스는 완날 욕하는 것밖에 안 나눠. 뭐가 와 저래 나쁜 놈이고. 그런데 우리 가면 똑같아요. 그저 성경을 보면서 저 시대 저 사람 못됐다 나쁘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 지금 잘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발견해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바로잡아야 되고 그게 뭡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말 잘못하고 살았던 다윗도 뭡니까? 결론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난해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식하고 진짜 세상을 모르네. 정말 답답한 사람이네. 그래 살면 죽어요. 그래 살면 굶어요. 그래 살면 손해봐요. 그래 살면 바보 소리 들어요. 그래 살면 매장당해요. 그런 소리 들을지라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배짱이 있냐는 겁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난 더 이상 강요 안 할랍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제가 강요하는 건 다음 주에 기도문 써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